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자, 요엘은 몇 장 안 돼요. 몇 장인데? 3장. 헐. 끝.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네, 요엘서의 주제는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질문할게요. 주님의 날은 뭔가요? 심판의 날? 맞아요. 심판의 날이에요.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왜 심판이 구원과 같을까? 같이 안 해서? 같은 날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니까 그건 같은 거다라는 해석? 그렇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심판받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는 속한 주인이 달라. 맞죠? 누가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또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라지들은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알곡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요. 근데 구원받는 자들 관점에서도요, 심판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구원받는 자들은 악인들에게 되갚아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 그들의 원수들이 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도 그들에겐 구원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요엘서 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요? 요엘에게. 요엘이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늙은 자들아,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한번 들어봐. 늙은 애들, 오래 사는 애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니네가 살 동안, 또는 니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어. 응? 뭐라고 하는 거야? 조상의 날이 이런. 니네가, 그러니까 너의 평생 플러스 너의 조상들까지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인류 지금까지 없었어. 역사상 이런 일 있었니? 라고 한 거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한마디로 이 말을, 이 일을, 너희가 겪는 이 일을 어떻게 대대로 남겨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류야. 한마디로 뭐야?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다 먹어치웠어. 다 먹어치웠어. 누가? 메뚜기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먹을 게 없어. 취하는 자들아, 취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취하는 자들이야. 근데 마지막 때 취하는 자들은 좀 다른 의미지. 뭐야? 왜 취하는 자라? 마지막 때는 주님이 아직 오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뭐해? 이 세상에 취해. 다른 것들에 취한. 자, 여기 중의적 의미지, 그치? 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하면 단 포도주가 너네 입에서 끊어졌어. 농작물이 다 먹어치움을 당했고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작물은 우리가 먹는 식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 이런 건 뭐야? 음료. 마시고, 먹는 것 끊기고, 마시는 것 끊겼다, 그 얘기야. 맞죠? 간단하죠? 다른 한민족이 또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다른 민족이 지금 이미 농사도 망했고 포도주도 다 말라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왔는데 얘네가 뭐 하는 거야? 남지도 않은 걸 다 베껴 먹으러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침략이 들어온 거지. 자, 상황이 어때 지금까지? 안 좋아. 이거보다도 안 좋은 게 어딨어. 큰일 났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뭐라고? 처녀가 어렸는데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자, 이거는 기본 뜻은 그냥 액면 그대로 슬프게 하라는데 숨어 있는 게 있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 누구 얘기하는 걸 것 같아? 예수님. 그치. 너희가 언약한 누굴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 맞죠? 소제와 전제, 제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고 있어. 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밭은 어떻게 돼? 황무해. 어? 토지가 다 말라붙었어. 곡식이 떨어졌어. 어?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도 없어. 아빠 요리를 좀 해보니까 기름이 중요해? 기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올리브유 기름 맛들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요리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요리의 기본은 기름이야. 진심으로 알게 됐어. 지중해 요리에 지금 좀 통달한다고 할까? 어쨌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 농부가 왜 부끄러워해? 농부를 언제 기뻐할까? 그 농작물이 많을 때. 그치. 농사를 졌는데 농작물이 확 나와 있어. 와, 근데 농사를 졌는데 농작물이 없어. 그때 부끄러운 거야. 그치?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언제 곡을 할까? 아이고 다 없을 때 말라. 열심히 키웠는데 다 작살났어. 그치?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작살났을 때 그때 곡을 하겠지?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자,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현대인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겨? 돈을 중요하게 여겨. 근데 이 돈은 항상 얘기하지만 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만 삐끗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지.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돈 갖고 살아야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밭의 곡물과 맞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마시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돈이 암만 많아도 우리는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지금 묘에서는 지금 뭔 상황을 얘기했냐면 먹을 게 뚝 떨어져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볼게요. 곡을 했지. 밀과 밭에 소산이 없어.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어.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된 거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누워서 자빠져 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누워서 울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왜?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다시 한번 반복이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회는 뭐냐면은 다 모이는 거야.
여호와 앞에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는 걸 성회.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여호와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날이 가까웠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도다. 뭐? 멸망이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때 환난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먹을 게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환난을 임하지 않았어. 근데 이건 지역차가 좀 있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먼저 닥쳐오는 지역들이 있고 느리게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아질 거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어.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어. 가축들이 울부짖어. 곡식이 시들었는데 사람 먹을 게 없는데 가축을 먹이겠냐? 안 먹기지. 가축이 어떻게 돼? 굶어줘. 뼈만 남아. 소떼가 난리 났어. 왜? 먹을 양식이 꼴이 없어. 지금 소 죽을 게 생겼어? 아니. 그 전에 소 잡아먹겠지. 맛도 없겠지만 양 떼도 피곤하도다. 토탈 난국이야. 총체적 난국이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어.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살랐어. 불 많이 나죠. 요즘. 네, 그죠. 그래서 들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 왜냐면 들짐승을 원래 마시게 만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거든. 얘네들은 알아. 얘네들은 알고 있다고. 누가 주시는지.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헐떡거려?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 시내가 다 말랐어. 들의 풀이 불에 탔어. 요에서 1장이야. 2장 넘어갈게요. 짧으니까 다 볼 거야. 요에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근데 지금 1장으로만 벌써 들었을 때 하영 어때? 완전 심각하지? 응.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남았어. 남았다고 하지.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뭐라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소름 돋아. 왠지 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엘서인데 사실은 처음 받았을 때 몰랐는데 2장으로 돌입하면서 막 다리에 털에 막 곤두섰어. 다 곤두섰어. 왜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야.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야. 오늘 날씨가 딱 그렇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 언제가 제일 어두운 줄 알아? 한밤중이 아니라 새벽이 제일 어두워. 그래?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두워. 아. 원래 그래. 그때 일어나 보신 적이 없어요. 거의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어둠의 가장 정점은 해가 딱 뜨기 전이야.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왜 어둡냐면, 많은 백성들, 다시 말해 이 나라를 침략하러 오는 백성들의 그림자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한마디로 불과 함께 오는 거야. 그치? 그들의 예전의 땅은 원래 에덴 동산 같았었는데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아. 원래는 에덴 동산 같은 게 모르변에 황폐한 들로 바뀌어. 그리고 그걸 피한 자가 없어. 한마디로 니네 다 죽는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은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져도다.
이게 원래는 이들이 보고 그 당시 관찰했던 건 뭐냐면 이들이 관찰한 거는 메뚜기 떼야.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였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마른 하늘에 그냥 갑자기 그늘져 버리면서 우와 무거운데 뭐야 이거? 했더니 좀 이따 뭐가? 장난 아니야. 지나간데 아무것도 안 남아. 그리고 이 메뚜기가 버전을 탁 하는데 원래 초록색이거든? 노란색. 초록색일 때는 얌전해. 근데 이것들이 노란색으로 딱 컨버전 되잖아? 그때부터는 집단 행동을 해. 미쳐 날뛰 있는데 마치 하나가 움직이는 처럼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것은 다 뭐야? 초토화시키고 가는 거야. 그치?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근데 이걸 겪은 나라가 있어. 이집트. 그치? 이집트가 겪었어. 메뚜기 재앙. 그치?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근데 단순히 메뚜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략하는 그들을 또 다른 군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그대로 또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언급이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를 묘사하는 거야.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데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줄 쫙쫙 맞춰 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좌우 정렬 딱 돼가지고 오는 거야.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아.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나 마지막 때 이 전 세계를 쓸어버릴 군대의 정체가 이제 보여. 뭔지 알아?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로봇 부대야. 맞아. 너무 무서워. 뭔가 척척. 그래 맞아. 맞아. 마지막 때 모든 걸 쓸어버릴 그 부대가 정체가 로봇 부대야. 아까 소름이 그거야? 소름이 그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 아직 아니야. 왜? 더한 게 남았어. 아직. 이미 무서워 충분히? 원래 로봇 무서워하지. 그잖아. 피자에 부딪히지도 않아.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도 않아.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어. 이 부대의. 근데 사실 이 부대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이게 착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 심판을 집행하는 게 로봇 부대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생각해? 모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진행되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맞지? 사탄이 뭘 하잖아. 사탄이 뭔 일을 벌이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선악구도로 싸우고 뭐 그 엎치락뒤치락이 애초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악한 거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야. 에이, 선한 하나님. 그런 양반들이 말하다 제일 먼저 죽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야. 구원이 아니라 뭐야? 심판이야. 지금 이 살벌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는 심판을 당하는 관점에서의 모든 묘사야.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한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리고 그 로봇 군대 말고도 마지막 때 진짜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 군대야말로 뭐야? 하나님의 군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너네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왜 금식을 시키는지 알아? 이렇게 왜 금식을 시킬까? 금식하면은 배고프니까 겸손해지. 겸손해. 그래서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금식이야. 요즘 얼라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줄 알아?
너무 잘 먹여서 그래. 옛날에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왜 이렇게 자꾸 주인을 자꾸 물어뜯고 하는 줄 알아? 너무 잘 먹여서 그래. 그냥 간단해. 응? 말을 안 들으면 일단 하루만 좀 굶겨봐. 응? 밖에 나가 사 먹는다고요? 돈 안 주면 되지. 응? 개? 한 3일만 굶겨봐. 어떻게 되는지. 그잖아. 이 금식의 의미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하여가 아주 잘 말했듯이 금식하면 바로 겸손해져. 그리고 있잖아. 감사해진다. 아무거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뭐 음식이 맛있네 어쩌네 그 소리는 그냥 3일만 굶으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돼. 일주일만 굶어봐. 라면 쪼가리 하나 갖고도 눈물을 흘리는 걸 경험할 테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왜 잃어버린지 알아? 너무 잘 처먹어서 그래. 나까지 포함해서.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이 나라에 복을 많이 주셔갖고 먹을 게 넘쳐나니까 배 터지게 먹고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별거 없어 인생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특효하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희망봉, 그들의 희망봉이 뭐냐면 그들의 먹을 걸 쳐버리는지 알아? 셀프 금식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켜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을 걸 안 줘서 굶어서 가난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야. 얼마나 스윗해. So sweet. 그치? 자, 애통하고 마음을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무거워서 중화시키지 않으면 감당이 힘들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마. 왜 뭐가 중요해. 마음을 찢어. 니네 마음. 니네 그 강팍한 마음 있잖아. 뭐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아니 그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잘 쳐 울면서 맞잖아. 내가 왜 욕하냐고? 안 그러면 이 감정이 전달이 안 되거든. 아니 드라마 보면서는 그놈의 눈물을 그렇게 잘 흘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이 없어. 맞잖아. 그런 자들은 뭘 찢어야 돼? 그냥 조댕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마음을 찢는 거야. 마음이 겸손하여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우습게 하러. 뭔지 알지 양아?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뭔지 알아? 회개하는 자에게 하게. 극악 무도한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잖아. 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약하신 거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피 끓는 마음으로 지금 요엘이 뭘 봤어? 재앙의 전조와 시작을 봤어. 그러면서 재앙을 선포했잖아. 그치? 그냥 회복만 얘기했어? 지금 한참 뭘 얘기했어? 재앙을 얘기했지. 그리고 빠져나갈 길을 얘기 안 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 빠져나갈 길을 분명히 언급을 해줬지. 맞지? 이게 올바른 전도자야. 안 그래? 얘네 다 죽었다. 저 어떻게 되나요? 몰라, 얘네 다 죽었어. 안녕? 그러고 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다 죽으라는 거잖아. 근데 뭐야? 빠져나갈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빠져나갈 길은 딴 데 있지 않아. 그놈의 타랑국 진짜. 응? 빠져나갈 길이 벙커에 있나? 응? 요즘 벙커 침대 이렇게 잘 팔린다던데. 벙커 침대가 뭐냐면 탁 자다가 지진 같은 거 나면 침대가 탁 열리면서 딱 떨어져갖고 그 안에 탁 갇히는 거야. 그렇게 죽겠네. 침대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뭐 먹을 거 있다는데 그거 다 먹으면 죽겠네. 뭔 말하는 건지 알아? 사람들이 진짜 웃기다니까. 벙커 지고 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건 니네 생각이고.
답이 없는 거야, 그렇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네, 이상한 거 감지하셨죠? 네, 원래는 그냥 다 나오라는 건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해?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잠깐 네, 요엘이 깜짝으로 숨겨놨습니다. 휴거를 언급해놨어요. 체인버, 그들만의 미럴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이 심판이 진행된과 동시에 뭐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아? 저쪽에선 미럴이야. 내가 말했잖아. 심판과 그거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즐거운 시간일 때 남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이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자들에겐 죽음의 날이잖아. 근데 아닌 자들에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왜? 참아야 돼.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버틸 수가 없어. 이따 얘기합시다. 그거는. 왜냐면 내가 이따 얘기하자고요. 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하게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심판 얘기가 있지. 그러나 또 그와 비교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까 이거 뭐야? 다 떨어졌던 거잖아. 근데 누구야? 이 사람들은? 그들의 백성. 누구? 여호와의 백성들은. 먹을 게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흔 거 주신대, 새 거 주신대. 이게 중요한 거야. 새 거를 주신대.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조금 주신대, 많이 주신대. 많이 주신대.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왜냐면 북쪽 군대가 항상 쳐들어오는 거에 그거야. 그래.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왜냐면 시체가 썩거든. 그 부대를 다 박살을 내시니까 상한 냄새가 날 거지.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을 누가 하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까 들짐승들 뭐하고 있었어? 헉헉거리. 기억나지?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걔네들 헉헉거리고 있잖아.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말세 우리가 왜 즐거워? 하나님을 안 해.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헉헉거리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있어. 그게 뭐야? 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비가 한번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와. 계절 시스템이 달라.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예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추와 걔네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건데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요엘서가 중복으로 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미 성취되었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걸리냐면 마지막 때 예언으로 걸리는 거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 장래, 훗날일. 늙은이는 꿈을 꿔. 바뀌었지. 원래 얼라들이 꿈을 꾸고, 응? 늙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바뀌었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중요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 임하냐면 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니. 아멘. 정말 다행인 게 누구든지 대상이 있어? 누구든지 너? 돼 안 돼? 돼. 감사한 거야. 누구든지 넌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딴 조건 주셨어? 어려워 이거? 안 어렵잖아.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피할 자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루어졌어. 이스라엘은 이미 이를 겪었어. 왜냐면 다 죽었거든. 근데 그때 피한 사람들이 있었어.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는 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 또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강력한 힘으로 뭐야? 다시 고국을 회복시키시고 다 돌아오게 만드셨잖아. 이게 뭐의 그림자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그거야. 이때는 그 과거에는 어디로 모으셨어? 약속된 땅. 그러나 언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 주력에서 말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수아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계속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도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어.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가 욕을 먹어도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땅을 계속 회복하려고. 다른 거 100개를 잘못해도 있잖아.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알아? 의인.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은 여자 관계가 더러운데요. 다윗은 할 말 없지. 그치?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고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방들,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어차피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이고. 너네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부분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왔으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공격당해서 사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족 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리니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는 서로 대상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관점에서 보면 심판은 뭐야? 우와
야, 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보복을 해주시는구나. 맞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지금 농기구 이런 거 다 바꿔서 뭐야? 이제 전투를 준비하라는 거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모아서 다 뭐로 컨버전 시키는 줄 알아? 용사로. 그래서 이 용사들이 그들의 대적을 실제로 진멸할 거야. 주님의 신부들이 다 뭐 하고 내려오는 줄 알아? 칼 차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뭘 죽여? 원수. 누구? 사탄. 그래야 갚아주시는 거지. 우리 살면서 맨날 사탄한테 당하잖아. 안 그래? 맨날 당했잖아.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야 참어 미안하다 이러고 끝내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대가리를 밟아 부시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밟아 부시시지만 부실 때 나도 옆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사탄 대가리 같이 깨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잖아. 그럼 사람들 어떻게 했어? 아이고라 죽네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주시니까 니네는 걱정 없다는 거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왜? 다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네. 다 박살이 나는데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즉 너희가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말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근데 이방 나라들은 황무지가 될 거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누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막한 것들에게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인제는 갚아줄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 거야? 시온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어. 그래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시고 열방을 정리하시는 거야. 이 일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같은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요엘이 본 환상이 요한이 본 환상과 거의 같은 거야. 근데 보여준 부분이 다르고 하니까 이들 하는 거지. 자, 하야한테 물어보고 싶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 요엘서를 지금 1, 2, 3장을 쭉 다 봤잖아. 어? 관찰자 시점에서 봤잖아. 어떤 느낌이야? 처음에는 막 먹을 거 다 없어지고 완전 다 재앙이었는데 큰일 났다. 딴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지. 그지? 그래 맞아. 근데 마지막에 갈 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살고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어.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아까 말했잖아. 선지자들이 얘네 다 죽는다. 헉,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안하다. 메롱 슉. 요나잖아 거의. 요나가 그걸 못했잖아 거의. 니네 회개라. 거의 회개하지 말길 바라면서 그랬는데 다 회개해. 그치? 요나가 막 승질내잖아. 근데 이게 요나가 철저하게 누구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관점에서 저 악한 것들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가.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
우리 편에 하나님이 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우리 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가를 건너는데 저 봤지? 저 드라마에서 다윗 시냇가 근데 뭐를 봐? 어떤 갑옷을 완전 다 차려입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전사를 목격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을 쫙 뽑아. 응? 너는 어느 쪽 편이야? 그런 거야.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강한 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뭐라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 그 당시 관점에서는 너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적이면 처단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 혹시 적이 야수를 하려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너 우리 편이야 남편 편이야 라고 관점으로 봤지만 그게 아닌 거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엎드리지. 너는 신을 벗어라. 이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왠지 알아? 그분이시거든. 그러면 그분이 와 계신 땅도 뭐야? 거룩하고 그 땅을 네가 감히 밟고 있을 수 없어. 바로 왠지 알아? 왜 신이 안 좋은 줄 알아? 신발이 왜 벗으라고 거야? 신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더러워? 신발? 신발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발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행인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싸움은 사탄이 계속해서 무슨 싸움을 시키는 거냐면 사람을 자꾸 뭐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쪽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까지 막 그냥 코로나 생쇼를 한 거 아니야. 그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응?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누구든지 해당이 안 되니까. 무섭지?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하영이 나한테 무대포잖아. 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재면서 얘기해 와서 어이 저기 필요한데 좀 해주지 거의 그래. 그거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뭐 거의 뭐 비슷하지 뭐.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필요하면 와서 거의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잖아. 뭐 꺼리낌 있어? 미안해? 그런 것도 없잖아. 왜? 아버지니까. 그치?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 혼육을 창조하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사실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내가 영이 힘들었어. 여전히 계속 힘들어. 하나님께서 계속 챌린지를 주시는데 이게 힘들어. 그냥 많이 힘든 거야.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친 거야. 별로 한 것도 없는 주제에 꼴에 지쳐갖고 못 버티겠는 거야. 아까 샤워를 예배 드리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힘들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그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셔서 우리가 그냥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기다리시다가 바로 대답해줘. 얼마나 감사해. 오늘 요엘서에 언급된 수많은 재앙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시온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여 지키실 것을 난 믿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여호와의 영으로 이들에게 더 많은 걸 전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 그 안에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